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 손꼽으라 한다면 믿음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단지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다, 없다 정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양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사람의 믿음은 크고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또 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어요. 큰 믿음도 있고 너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받을 만한, 역사를 불러올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썩 믿음이 괜찮은 것으로 본인들은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나 믿음 있는데,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 믿기 때문에 나 예전에 그렇게 한 적 있잖아. 나 헌금 그렇게 한 적 있어. 그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야. 내가 그 일에 헌신한 적도 있잖아. 수련회도 갔잖아. 나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야. 라고 그 한두 가지 또 몇 가지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음식점이 실력이 좋은 음식점이면은 그 음식 맛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그 된장찌개가 굉장히 맛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아주 뭐 이건 물인가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나오는 그런 식당이 있다면 이 주방장은 아직 실력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을 넣는다고 합시다. 농구 골대에 공을 넣는데 100번 정도 던지면 뭐 한두 번은 들어가겠죠. 그렇죠. 유준아 들어가겠지. 네, 한 번은 들어가겠지. 100번 정도 던지는데 안 들어가겠습니까? 봤지? 나 들어갔어. 공 들어갔어. 내 실력이 이 정도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어쩌다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참 실력이 아닙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던질 때마다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그때 한번 그거 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실 틀림없이 믿음이 썩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공을 늘 넣는 사람은 나 언제 공 넣었지? 이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늘 넣는 거니까. 그런데 나 그때 공 한 번 넣었어. 작년에 나 공 한 번 넣었잖아. 이렇게 해서 그거 기억하는 사람은 그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믿음으로 나 거기 한번 참석했잖아. 믿음으로 내가 그때 그거 한번 내가 3시간 동안 기도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믿음의 실력이 없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더라 그게 없어요. 왜? 지금도 계속해서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특별하게 이렇게 기억될 만한 그런 어떤 사건, 그런 포인트가 없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한번 반짝 뭘 잘하는 게 아니라, 뭘 맡겨줬더니 기가 막히게 잘해, 그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당연한 그 일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야 할 당연한 그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 예전에는요, 우리 어른들은 압니다. 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상은요, 우등상도 있지만
이 상이 중요해요. 무슨 상이 중요하죠? 개근상이에요. 학교 가는 그 일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 그게 학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근상을 최고로 쳐줬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다르게 다 해석이 됩니다만, 거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짜 실력은 당연한 것을 꾸준히 계속 해낼 때 그게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한번 반짝하는, 내가 한번 하면, 열심히 한번 하면 이거 이룰 수 있어, 내가 한번 뭐 본때를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한번 나타내 보여줄게, 이런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 그 당연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꾸준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 가시는 거죠.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꾸준히 계속 하는 게 그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지. 엄마, 나 요번에 1등 할게, 그러니까 나 요거 뭐 사줘, 그렇게 하고 그냥 반짝 한 일주일만 그냥 막 매달려가지고 성적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선물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실력이 그게 뛰어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 실력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 믿음도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본인 스스로 내가 믿음이 좋지 않다고 또 이렇게 여겨질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나도 믿음 있고 싶다, 솔직히.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잘 믿어줄 수 있도록 좀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이번에 우리 이제 수련회 갔잖아요. 수련회 갔는데 이런 또 일이 있어요. 그런 많은 어떤 기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 3분이 있는데 다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죠. 우리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마땅히 당연히 신학대학원비를 이렇게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교회 형편이 그 대학원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주님이 좀 주십시오 해서 남민혁 전도사님이 전액 장학생이 됐죠. 그리고 남이나 전도사님이 대학원 또 전액 장학생이 됐죠. 네. 대학원 장학금 받기 쉽지 않습니다. 대학원은 장학금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 명이 남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권혁준 전도사님을 이거 어떻게 해나? 그런데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2천만 원을 주셨어요. 놀랍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하는 분들은 2부 예배에 꼭 나오세요. 네. 아니, 이런 기적을 나에게도 좀 보여주시면 나도 믿을 텐데 왜 안 보여주시면서 저렇게 전도사님들한테는 보여주고, 나 진짜 나도 믿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역사가 없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냐면, 얘야, 너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변함없다, 신실하다, 아주 굳게 섰다, 그런 뜻이에요. 흔들리지 말아라, 이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시편 55편 22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55편 22절이에요.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의인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요동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한 번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믿느냐, 너가 내 자녀가 되느냐, 그러면 너 흔들거리지 마. 한마디로 너 의심하지 마. 왔다 갔다 하지 마. 그게 너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옛날에도 그랬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어떤 제품을 샀어요.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전자제품이에요. 그런데 브랜드가 유명하지 않아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 또 제품도 저렴해요. 막상 또 제품을 받았는데 그렇게 고급스럽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사진을 볼 때랑. 그럴 때 있잖아요. 좀 사진과 좀 다르네. 그래서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네? 이거 왜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그걸 반품시켜 버렸어요. 이거 물건에 문제가 있어. 아유, 어쩐지 이름도 없는 이런 브랜드, 어쩐지 좀 싼 게 비지떡이다. 반품시켰어요. 그 다시 왔어요, 물건이. 했는데 또 안 돼요. 야, 여긴 진짜 불량률 대박이다. 불량이 왜 이렇게 많어? 그러다가 이게 불량이 아닐 수도 있겠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돼요. 전에 것도 불량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제가 또 어떤 제품을 샀어요. 삼성이에요. 삼성께 왔어요. 삼성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홍보비를 주려나 모르겠네. 삼성에서 왔는데 했는데 안 돼요. 그럼 제가 그걸 반품시켰을까요? 설명서를 봤을까요? 설명서를 보더라고요. 가면서 안 되네? 설명서 좀 보자. 여기 이런 게 특별한 방법이 있었네 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게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었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믿지 못하면 나는 완전한데 저게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데 나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제품이 불량이야,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신뢰하면, 이 물건을 신뢰하면, 이 사람을 신뢰하면, 믿으면 내가 뭔가 잘못 알았나?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어떤 일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전혀 안 되는데 할 때 가만히 있자.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 인생의, 인간의, 사람의 설명서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것이지, 이거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요. 하나님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네, 벌써 하나님께 그 책임을 넘기고 있다면 이 제품 불량이네, 그거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이, 이 믿음의 사람이 정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틀림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은혜가 없지? 내가 기도 약속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받았는데 뭐가 잘못돼 있지? 나를 볼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살아갈 때도 여기에 세상의 논리가 있고 세상의 진리가 있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이게 세상의 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물을 따를 때 빈 컵을 위에 두고 밑에서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빈 컵은 밑에 두고 물병을 위에 두고 물을 이렇게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시다. 중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갔습니다. 여기서는 물을 어떻게 따를까요? 중력이 없어요. 여기서 물을 어떻게 따라요? 빈컵을 밑에 두고 위에 물병을 두면 이 물이 이 안으로 들어갈까요? 중력이 없으면요, 물이요 쏟으면 떠다녀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벌써 같은 3차원의 세계인데, 내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세계인데도 내가 장소와 어떤 그 공간에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가 분명히 달라져요.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중력에 대해서 배우는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미국에서 이제 우주선을 쐈지 않습니까? 쏴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거의 탑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에 가가지고 막 기록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측정하고 막 이렇게 과학 실험들 하고 막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볼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볼펜이 안 나와요. 볼펜이 왜 안 나오게 해요? 중력이 없으니까. 잉크가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잉크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볼을 따라서 잉크가 흘러나와가지고 그게 써지는 거거든요. 안 돼요. 아하! 그래서 우주인들의 그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밑에서 과학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그걸 생각을 못했네. 볼펜이면 당연히 나오는 줄 알았네 하면서 우주에도 써지는 볼펜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쓰지? 야, 이 잉크의 점도를 높여가지고 계속 따라가지고 이게 끊이지 않고 나가게끔 막 하겠다. 그래서 수백억을 써가지고 볼펜을 만들어요. 러시아는요, 상대적으로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게요? 아니 왜 볼펜으로 써? 연필로 쓰면 되지. 연필로 써요. 잘 나와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에서도 어느 곳에 있느냐,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적용해야 할 삶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미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처럼 그렇게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시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너가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면 요단강이 강물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3차원, 내가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이 깨닫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려면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모습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돼요. 다르게 해야 돼요. 우주에서는 물을 마실 때 이렇게 먹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다 팩에 넣어가지고 쭉쭉 빨아야 돼요. 중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까닭이, 흔들리면 야고보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너가 기도할 때에 의심하면 그건 마치 바람에 흔들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너 받을 줄로 생각하지도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아멘 했다가 노멘 했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가 안 살았다가, 그러면요 늘 제자리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지 말아라. 그래야
너가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아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여기로 가, 너 여기로 가, 그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 있는 곳에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너 거기 살지 말고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간 곳이 사실은 훨씬 안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시험하셨느냐면 있는 자리를 너 지키느냐, 그걸 시험하셨어요. 갔어요. 근데 갔는데 아브라함이 복된 거, 뭐 어떤 좋은 거, 자기 계획대로 그런 상황을 만난 게 아니라 기근을 만납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난 일이 풍년이 아니라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죠. 다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테스트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다시 그 자리로 가. 너 그 자리로 회복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 자리를 지키는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됩니까?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결혼해야 돼요. 그 인근에서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방 사람들과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 본토 그 집에서, 자기 집에서 이제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종이, 신부를 맡은 종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기 주인마님, 만일에 그 아기 씨가 우리 이삭 도련님이랑 결혼하려고 이곳에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 도련님을 그리로 모시고 갈까요? 거기서 살게 할까요? 이삭 도련님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아니야, 이 자리 떠나면 안 돼. 이 자리 지켜야 돼. 난 흔들릴 수 없어. 그 전에 많이 흔들거렸어요. 갈까 말까. 하나님이 너 이 자리 지켜.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이삭 때에 또 기근이 들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테스트 다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자리를 옮기려고 그래요. 나 살아야 돼. 어디 한번 가볼까? 그러다 하나님이 이삭아, 너 옮기면 안 돼. 너 거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 견뎌요. 그래서 그 해 100배를 얻어요. 여러분의 그 직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좀 그만둘까? 직분, 사명의 자리에서 잠깐 떠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달아보시는 거거든요. 먼저 여러분 다 통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통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로또 테스트 해보시잖아요. 아브라함도 테스트하고 로또 테스트 하십니다.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이건 뭐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아브라함과 롯이 타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삼촌? 그래, 네 어떻게 할래? 그럼 롯이 그래도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힘들어도 2번 먹을 거 한 번만 먹더라도 우리 견뎌봐요, 삼촌. 이렇게 하면 됐는데 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요 저기로 갈래요. 소돔과 고모라 택해서 거기로 갑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간 롯은요 모든 걸 싹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그 자리 지킵니다. 그 자리 지키는데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이 직분의 자리를, 이 사명의 자리를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이 자리를 지켜야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가 선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다 이곳을 너의 자녀들에게 줄게. 할렐루야. 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믿음의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 꼭 지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 예배의 자리에 사탄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이 법으로 나왔습니까?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나 신에게나 절대 절하거나 기도하지면 안 돼. 딱 나왔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배 자리를 지킵니다. 하루 3번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예배 자리를 지키니까, 자기 목숨을 가장 어려운 걸 걸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니까요,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정권이 막 바뀌어도 다니엘은 안 잘려요. 그러면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반면에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요, 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을 그 예배 자리로 붙들어주고 싶으셨어요. 가인아, 내가 너에게 면죄부 줄게. 하나님 면죄부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너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내가 너에게 표를 줄게. 하나님 막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그 예배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 아벨과 가인의 예배,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나온 거는요, 제사 드리는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가인이 그 예배 자리를 더 사수했어야 되는데 떠나버리고 이제 가인 뒤에 태어나는 셋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셋의 아들을 통해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예배 받으시기 시작하는 그 예배 자리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인데, 가인은 그 예배 자리, 자신의 예배 자리를 떠나가 버리니까 가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가 복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가문을 멸망시키는 그런 조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만 있으면 참 하나님 믿기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한 것이 금방 쑥쑥 이루어져. 그냥 기도했더니 바로바로 이루어져. 그러면 얼마나 믿기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기도했는데 반대 일도 일어나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도 경험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되지? 그래도 흔들거리면 안 돼요. 내가 거기에서 아유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말하고, 믿어도 안 되는가 봐 이렇게 마음 먹으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차원에서 일이 이미 꼬였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입을 지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지켜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기적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의 입을 지켜가지고 절대로 그것을 입 밖으로 내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욥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전 욥을 조금 만만하게 봤어요. 욥 나중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면서 투덜댔던 욥 정도는 우리 다 믿음 있는 거 아니야. 근데요, 이렇게 사모님이 아프고 제가 이렇게 아파보면서, 제가 아픈 게 뭐 크게 아팠다가 아니라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4년 5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년도 아니고 안식월을 가졌는데 그때 덜컥 그렇게 아파버리니까 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대번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번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막 서운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욥을 묵상해요. 욥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은요, 자기 재산, 그 사람은 동방의 부자예요. 진짜로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재산요 한 번에 다 날아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녀들 10명 있습니다. 한날에 다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병에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아내가 떠납니다. 아내가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그렇게 살 거면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그렇게 살지 마. 그러고 가버려요. 마지막 사탄의 유혹이죠. 너 지금 그렇게 어렵지? 너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 버려. 불평하고 떠나가 버려. 근데 그때 욥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우리 하나님께도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하나님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우리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갑절의 복을 욥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욥이 진짜 대단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덩치가 어마어마하네. 와, 저 사람들이랑 싸워가지고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와서 울고 불면하면서 아이고 우린 다 죽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막 보여드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곳을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떠돌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가요 입 벌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면은 이거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싹 다 죽었는데 우리는 불평불만해도 그 좋은 것을 그냥 막 거저주셔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쪽에 적용된 법은요 나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불만해서 얻지 못하면요 나에게도 적용돼서 나도 못 얻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까닭은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아주 귀한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안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것은 그 전에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했다면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입을 꽉 꼬매고 다물고 왜 이러면 안 되지? 나 이러면 큰일 나지. 절대 못 얻어요. 여러분 이래도 내가 약간 불평해도 하나님은 얻을 수 있겠지? 절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못 얻었다니까요. 한 명도 못 들어갔다니까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잖아요. 심지어는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 입을 한마디 놀렸다고.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막 떠들어대고 아유 하나님 믿어도 아유 힘들어. 아유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이게 내 삶을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 할렐루야 믿음 보여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욥은 정말
그 입을 지키고 마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마지막에 막 친구들이랑 옥신각신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잘했어. 얘들아,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잘하려고 그랬어.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잘하긴 잘했지. 근데 뭐 이렇게 잘난 척하냐? 그래서 그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내 기대대로 안 해주세요. 내 기대대로 안 해주시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그거 진짜 하나님 제가 원하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저 이런 자리 원하는데 제가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은요, 이렇게 낮추세요. 이렇게 끌어내리세요. 너 안 돼, 거기 있지 마. 그냥 이렇게 내려와 봐. 그것도 테스트 하세요. 근데 그때 믿음의 사람은요, 아멘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에 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가나안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모세야, 넌 안 돼. 넌 못 들어가. 그럼 모세 정도 되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이런 자가 없었어요, 성경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가 그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면, 하나님, 왜 제가 못 들어가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애교를 부리면서 하나님 한 번만 이렇게 하면서 나 가나안에 좀 넣어달라고 막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이랑 친했으니까. 근데 모세는요, 안 해요. 그러면서 모세야, 내가 너 멀리서는 보게 해줄게. 멀리서 한번 봐라. 그래서 비스간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봅니다. 와, 진짜 좋다. 와, 아름답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눈물까지 막 흘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모세가 어느 성경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떼썼더라, 한번 요구했더라, 절대 없어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요, 나중에 가나안의 그 땅에 나타나게 하세요. 어디서? 변화산에. 변화산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의 그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막 예수님을 위하는 그런 장면에 모세가 거기 있잖아요. 모세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야, 여러분 또 있어요? 잘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넌 안 돼. 왜요?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저는 이 장면에서 조금 제가 다윗이었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왕 되려고 왕 된 겁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왕은요,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왕국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블레셋과도 싸우고 사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도망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걸 막아내고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인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야,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럴 때 다윗은 이상하다. 이거 다 저기 이방 저 블레셋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세력들과 싸운 것이지, 내가 그럼 뭐 나 자신을 왜 싸웠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다윗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뭘 했느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서포트 준비를 싹 다 해놓습니다. 야,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이 있게 한 그 장본인은 누구냐 할 때 다윗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고 다윗이 그것을 준비했고요. 그냥 솔로몬은 다윗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지었을 뿐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결국은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얘가 끝까지 나를 순종하나 안 하나,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뭐 열심히 하려고 그랬지, 뭐
나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그랬지. 나를 빼놓는다고? 나를 이렇게 제쳐놓는다고? 하유, 나 없이도 되나 봐라. 이렇게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아닌데 너 지금 마음이 흔들거리는구나. 너 흔들거리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견실하며 너 굳게 서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사탄 마귀는 야, 너 그렇게 애써도 알아주지도 않아. 너 힘써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대충에 그런 마음을 자꾸 줘요. 예배도 슬슬 빠져. 뭐 그렇게 굳이 다 갈 필요 있어?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더욱 힘써라. 할렐루야. 더욱 힘쓰면 너희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내가 너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만 기억하시면 좋겠다. 내가 기억하고 있어.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알아줘. 내가 너에게 반드시 헛되지 않았음을 내가 보여줄게.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약속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형편과 뭐 어떤 것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이면 그만큼 큰 도전이 왔을 거예요. 작은 믿음의 사람이면 간단한 도전이 와요.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면 사실은 큰 믿음의 도전이 옵니다. 이겨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일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